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연순입니다. 금강경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154회 죄송합니다. 페이지 154쪽 111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오염과거 500세 작신 육선일하야 오이소세 무화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라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 동안에 인욕 선인이었던 이를 생각하니 그때의 세상에도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생각난 김에 부처님께서는 과거 500생 동안에 소행한 인욕을 다 반야의 광명에 비춰 들려주십니다. 그때에도 사상이 없으므로 해서 이름하여 인욕바라미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부처님의 전세가 아니더라도 역사상에서는 이와 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자 존자는 부처님의 법맥을 이은 분 중 한 분인데 이 교도로 모함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에 임하면서 남긴 시가 있습니다. 사대원무주 오흠본래공 창두임백인 유사참 춘풍. 풀이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화풍 사대가 원래 주인이었고 색수상행식 오음으로 이루어진 이 몸도 마음도 모두 공한 것이라서 머리를 가지고서 흰 칼날 앞에 대어도 마치 봄바람 물 패는 것 같다오. 칼로서 봄바람을 패워 보십시오. 무슨 흔적이 있으며 또 봄바람을 패는 칼잡이는 무슨 흉이 나겠습니까? 망나니가 칼을 들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에도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실체를 공한 것으로 보니 가능합니다. 이 정도 경지라면 부처님의 전신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운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 이 타전도 자기 자신을 불생불멸의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한 점 조절 없이
불법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보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고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리 일체상하고 발아록 따라 삼막삼보리심 이니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안옥 따라 삼보리심을 내지니 보리심은 모든 상을 떠나야 하는 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 삼령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깨달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온갖 시비, 선악의 판단에서 벗어났을 때 깨달음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실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참선 일념에 들면 그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누적되어 있는 온갖 기준과 법도 지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깊고 깊은 마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떼어내어 날려버려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로 온갖 사변에서 떠나 있는 공정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라는 상을 떠나고 깊은 산중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상념으로 찌꺼기가 되어 있고 엉켜 있다면 무슨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고, 복잡한 시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더라도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에 침잠하여 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응주 생심하며 불응주 성향이 족보 생심이요 응생무소 주시민이라 응당세에 머물어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서 성향이 족보 왜 머물어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지니라. 앞에서 일체상을 다 떠나라 라고 했던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주십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 비설신을 통해 인식되어지는 색성향미족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물, 소리, 향기, 맛, 감촉, 보고 이 6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물을 인식하여 분별을 짓고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으며 냄새를 맡고 감촉을 느끼며 사는 세계는 사실 거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축적해 가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심지어 저 높은 하늘나라 도설청 내공을 아는 법의 세계도 굉장히 큰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6가지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깨어있자면 이 6가지 세계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일과도 연관을 갖지 아니하면서 홀로 드러나 있는 소소역력한 진실 생명이 활발히 작용을 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 유주며 즉위비슈니 지고로 불설보살은 진불응주색 오시라 하나니라. 만약 마음에 머뭇이 있으면 곧 머뭇함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마음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들이 그 어디와도 연관을 맺지 않고 살아가기란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가정의 일원이 되고 자라나면서 점점 더 많은 세계에 속해지면서 사회적인 자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회의 우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자신을 올라선 올가매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위에서 보면 많은 몸에 적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 의외로 자신의 일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한 누구누구 못이다 하는 관계로밖에 드러나지 않고 진실한 자기 자신을 없애집니다. 그것처럼 색성향미촉법의 어떠한 대상에 집착해버린 그 대상 하나밖에 알 수가 없고 존재를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에 갇히지 않고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면 그 못에도 머물 수 있는 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박 껍질을 벗겨내야 맛있는 수박 알맹이를 먹을 수 있고 매미도 한 껍을 벗어나야 성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한정 지우려는 온갖 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신선하고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위 일체 중생하야 응요시 보시니.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있게 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 불교의 뜻을 같이 하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체의 삶을 거져야 합니다. 어디 소소한 데에 구애되어 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크고 시원스럽게 인생을 꾸며가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응어리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과 남을 위해 봉사하면 됩니다. 재보신을 담당할 능력이 있으면 재보시에 힘쓰고 법보시를 담당할 능력이 되면 법보시를 신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여의치 못하지만 시간이 충분하고 건강한 몸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중불교 운동의 하나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불교계에서는 생명공양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에도 도를 구하거나 중생들을 구해서 기꺼이 육신을 보시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남을 향한 자비심의 발로로 자신의 육신의 일부를 기종하는 것은 참으로 장렬하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래가 소일체의 대상이 즉시 비상이며 우솔일체 중생이 즉 비중생이니라. 요래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이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의 중생이라고 설함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변화무상하고 일경은 무너질 것이므로 즉 실상이 아니므로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하여 깨달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둘이 압니다. 마음이란 본래로 무차별하고 독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본래로 제도되어 있고 부처님과 동일체이므로 중생은 중생이 아닌 것입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시진 오자며 실로자며 여자며 불광어자며 불이여자시니라. 수보리야 요래는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같이 말하는 자며 거짓이 아닌 말을 하는 자며 따르지 않는 말을 하는 자니라.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자니라.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는 현명하게 판단하며 적절한 충고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내 문제로 다가오면 그만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욕심에 가려 집착했으므로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스운 예로 장기나 바둑을 들 때 옆에서 그 대국을 지켜보게 되면 자기의 평소 실력보다 2급 정도 높게 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신 내 짓돈을 주면서까지 훈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옆에서 보니 저 말이 곧 죽게 되어 있는데 들은 당사자들은 알아채리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까워 대신 돈까지 내어주면서 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중생들이 3월3월에 집착하여 인생의 진실한 모습과는 동떨어지게 작은 삶을 살아가니까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 자신의 명예를 다 걸고 나는 진실한 말만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상너머에 너무나도 많은 세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아등바등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 중생이 애처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였겠습니까? 그동안에 늘 있다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다가 일체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다 하는 것은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인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울긋불긋한 현상에 매여 희로애락에 젖어 사는 중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수모리야 열의 소득법은 자법이 무실무허 아니니 수모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 법의 본질은 모든 사면으로부터 떠나 있고 본래가 공적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실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는 가운데서도 쓰고도 마침이 없는 묘한 작용이 일어나니 과연 헛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없기만 한다면 아무 작용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가 촉촉하여 상을 가질 수 없으니 실다움도 없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만상에 흘러나오고 과거에 계속 자아내었고 앞으로도 마음껏 쓰고도 다음에 없을 것이니 헛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약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이 마음의 증무소견이요 약보살이 심보주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유복하야 일광명조의 견종종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인 마음을 법에 머물어서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매 아무것도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춰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14번까지가 부처님의 상권입니다. 죄송합니다. 14번까지가 금강경의 상본입니다. 부처님만 생각하네요. 금강경의 주된 사상이 14번까지에서 거의 다 설해집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금강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힘줘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두움과 밝음을 가지고 살짝 대비시켜 놓았지만 여기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들 의식 속에 존재하는 법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컴컴한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컴컴한 곳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 다이아몬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것이 다이아몬드인 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혹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 더듬거려서 끔찍한 거 하나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우리들이 순식간에 맹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집으로는 돌아가야 하기에 길에 나섰구만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의식 없이 편히 다닐 수 있었던 계단이나 익숙했던 길들이 전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무기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암으로 머무르는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이나 답답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길이 바로 이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여 인생을 살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온갖 상처 투성으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있지도 않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집착하여 전도된 판단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매달려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부처님도 떠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에 매달리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집착해도 좋을 만큼 대상이 있어주지 않고 우리 자신조차 변해가지 않습니까? 만약 나도 너도 이 세상의 온갖 사물도 끝까지 변치 않는 존재라면 영원토록 날아가고 매달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물 하나하나 우리들의 감정, 의식, 마음, 작용이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텅 비어있기 때문에 또 잠깐 동안의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할 수 없고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 눈에 실제로서 번듯이 보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흩어지고 텅 비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흩어지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점을 깃들고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간다는 것은 이해를 쉽게 하지만 정작 인간관계, 특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에 오면 내 자식은 이러해야 한다. 내 남편은 이러해야 한다. 내 아내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저 상처받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모를 때에는 상처를 받으면 나무 탓으로 돌립니다. 멀리 있는 조상 탓, 크게는 주변 환경, 사회, 제도를 탓하고 가까이로는 늘 상대는 가족, 친구, 친척을 탓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가슴 아팠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내가 잘못 생각하여 그런 것이지 상대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상대가 100% 잘못하여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바른 자세가 되어 있다면 상처가 상처일 수 없습니다. 참다운 반야치로서 오간으로 판단되는 나를 초월해 보면 천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들 속에 있는데 조그만 현상에 매달려 상처받고 살아갈 필요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들이 변화하고 무상한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햇빛이 환히 비치는 곳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삶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환히 밝고 거기에다 햇빛같이 더없이 밝게 비춰주니 사물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이아몬드인지 돌덩어리인지 흙덩어리인지 확연히 분별할 수 있으니 창고에 들어가서 값진 다이아몬드만 들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계단이 가파르고 태산 같은 청해물이 곳곳에 있다 하더라도 밝은 눈만 있으면 한 번도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아니하여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서는 상처 줄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대로 밝은 눈이 있어 가슴 아픈 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깨어있는 삶의 길을 가고자 하니 그런대로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